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악인은 그거에 대한 태형이죠. 때리는 벌, 태형을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 죽은 형제 그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반드시 그 집안을 떠맡고 아내를 다시 취해야 된다. 그 법. 이게 룻기에 나오는 법이죠. 이 룻의 남편이 죽고 나서 이 형제가 없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룻을 떠맡죠. 그런 것처럼 그 법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끝에 나오는 룻기에 관한 법, 죽은 형제의 아내에 대한 그 의무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 적어도 한국 사람이나 지금 현재의 법으로 보더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법 같죠. 자, 이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이게 말씀인가 심지어 왜냐하면 과부가 된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인륜을 어기는 것 같이 보이고 폐륜적이죠. 그런데 이거를 왜 했을까? 그리고 이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까지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희가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다른 법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테마를 저희가 같이 찾았으면 합니다. 먼저 가장 힘든 것, 이 죽은 형제의 아내에 대한 다른 형제의 의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우리에게는 이게 폐륜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크리스천으로서도 이게 폐륜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봤으면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룻기를 연상하면 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고, 그리고 과부가 된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내앉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단 아들이 있으면 달라져요. 아들이 어머니를 부양하지만 아들도 없고 그리고 과부가 되었을 때는 정말 이 천혜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룻과 나오미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길거리에 내앉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그나마 고향으로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 여자보다 남자가 더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죽죠. 전쟁도 있고 노동도 있고, 그래서 항상 남자가 더 사실 별로 없고 귀한 것입니다.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남은 이 여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거죠. 문제뿐만 아니라 그 여성분들의 그들의 삶, 정말 죽냐 사냐, 그게 닥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거두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대를 잇는다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를 잇는 것은 핏줄을 잇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대를 잇는 것은 핏줄도 있지만, 왜냐하면 각 부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좀 더 큰 개념으로서 이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은, 가문을 잇는 것은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예를 들어서 양자를 드리거나 그러면 그게 대를 잇는 거예요. 적어도 이름이 존속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를 잇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이 중요한 게, 만약에 혈연, 즉 피를 잇는 것으로만 된다면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됨은 그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피로 연결된 사람들 빼놓고 나선요. 그러나 이미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대를 잇는 것은 꼭 피가 아니라, 혈연이 아니라 그 이름을 잇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형제가 대신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을 그 죽은 형의 또는 동생의 가문으로 보내는 거죠. 입양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집안의 사람으로 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속권, 즉 땅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땅이나 상속권이나 이런 게 그 집안, 그 형제의 집안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부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버리면은 그 땅도 다른 집안으로, 이름이 다른 데로 땅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속권과 땅과 재산도 여기 걸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 그 부족의 가문 대대로 내려가는 유산이죠. 이게 그 가문 안에 이게 남는 거죠. 자, 그런데 개념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형제가 대신 자식을 낳아주고 그 자식이 그 형제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는 이 입양을 해가지고 그 집의 아들이 되는 것,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혈연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집안의 이름을 잇는 거예요. 그게 형제의 자식이든 아니면 그게 입양한 사람이든. 여러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도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대속해서 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안으로 입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문이 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영이 연합하고 이런 것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더욱더 기초적인 생각은, 아이디어는 우리가 그 집안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바뀐 겁니다. 노예나 종에서 그 집안의 아들, 딸로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일 첫째 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꼭 혈연, 대를 잇는 게 혈연이 아니라 그 가문의 이름을 보존함으로써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형제의 이 유산, 그 땅이죠. 토지를 그 형제 가문에 계속 보존하고 그리고 그 형제의 가문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오갈 데 없는 과부가 된 그 여성분을 돌볼 수 있고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직 아들이 없을 때 그런 것입니다.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예.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이 있으면은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땅은 그 아들에게 유산이 되어 돌아가고 그 아들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곧 자라서 그 집안의 대를 잇고 어머니를 보살피고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을 때, 즉 유산이 다른 집안으로, 피가 다른, 이름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재혼을 함으로써, 또는 재혼이 안 될 때, 아무도 그 여인과 재혼하기를 원치 않을 때 그 여인은 그냥 비록 토지는 있지만 그거를 경작할 힘이라든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굶게 되고 거리에 내앉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를 원치 않는다. 즉 형제의 그러한 미망인이나 그리고 토지가 그걸 보존하는 거나 이거를 하지 않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 모욕스러운 것을 갖다가 하라는 겁니다. 이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그걸 고발하고 그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로들이 와서 왜 안 하냐, 해야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을 벗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불명예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신벗김 당한 사람의 집이다. 즉 저 사람은 이 형제 가문을 잇기를 거부하고 유족을 굶어 죽게 만드는 사람이다. 아주 몹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왜 근데 꼭 그렇게 결혼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어떻게 보면 형수 또는 그렇게 그런 분으로서 그냥 모시고 그에게 잘 대해주고 그러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꼭 그렇게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일부러 결혼으로 아내로 맺어진다는 것은,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결혼으로서 맺어진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여러분 이 굴레입니다. 즉 절대로 변치 않는, 그냥 잘해준다, 그냥 안 돼서 도와준다, 이거는 그냥 돕는 걸로 끝나요. 그때 한 번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권리가 있어요. 집안 사람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아내가 된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책무가 주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아내로서 맞이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해서 어떠한 끈으로 어떠한 의무나 어떠한 분명한 걸로 맺어지지 않으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하는 거죠. 그러나 아내가 되면은 모든 게 달라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좋다, 이게 지금도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마저도 그 당시 그 사회에 필요했던 그 잠시 주어진 유한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쭉 드려왔지만은 이 구약에 있는 법률들은 한시적이고 유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완성이 됐을 때, 이로 다 채워졌을 때 이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법이 오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사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 구조, 그 사회적인 구조와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정신적 구조 안에서는 이런 게 있어야만 과부가 된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유산이 보존되어서 그의 자식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자기의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죄를 씻는 거에 대한 그 중함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듯이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제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중함이 더욱더 더 우리에게 부각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큰 희생이 부각이 됩니까? 그걸로써 그 모든 짐승을 잡는 그러한 것으로서 일깨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죄의 중함이 여러분 더욱더 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게 더욱더 더 부각이 되고 일깨워지기 때문에 짐승을 잡는 게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율법들, 이러한 법률들,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 필요했던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게 꼭 있어야 됐었지만 이제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 그 문화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야만 그렇게 미망이 된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치 이 이혼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지, 하나님께서 좋으셔서 이거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만 더 나쁜 악을 막을 수 있기에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한 정도로 알고 이게 더 좋은 것이 왔을 때, 완전한 것이 왔을 때 이 허락한 것이 더 이상 허락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이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이게 아주 좋은 예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당시 문화와 사회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사람을 구제하잖아요. 그죠? 구제해 주잖아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 집안에, 죽은 사람의 집안에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러나 이게 절대적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이 딱 그래요. 그 당시 사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데 그게 절대적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왜 주어졌냐?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된 세상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주어졌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완전한 율법을 가져오셨을 때 이제는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의 율법이 인간의 생각이냐, 이게 나쁜 거냐?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셨고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허락하신, 그래도 이걸 통해서 선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들을 읽으면서 바로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거든요. 그러나 그 겉에 있는 그러한 문화적, 그러한 율법적인 요소들은 이게 더 좋은 것이 옴으로써 폐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이 얼핏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 시각으로,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시각으로 봤을 때는 폐륜 같은 이러한 법, 이 속에 들어있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건요, 다른
25장에 나오는 다른 법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다른 법들을 보죠. 25장에서 나왔던 법들 보면은 사람들이 시비가 생겨서 갔을 때 재판장이 그것을 재판하고 그리고 태형을 하고 그리고 40대까지는 때리지만은 그것을 넘기지는 말고 그리고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고 여러분 이게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이게 무엇일까요? 이 재판장에게 갔어요. 그래서 악인이 발견이 됐어요. 시비가 걸렸을 때. 여러분 시비가 필요 없는 것은 재판장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성문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앞에 가서 이 장로들에게 호소하면 돼요. 시비를 가릴 게 없어요. 그냥 문제가 그러니까 논란이 없는 거는 재판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굴 죽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사람을 돌로 던져서 처형을 하고 심지어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시비 즉 누가 옳다 그르다 그런 게 생겼을 경우에는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들어가 보면서 정말 그런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재판을 한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은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둘 다 못됐을 수가 있어요. 둘 다 서로 속이고 속여서 그래서 재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둘 다 악인이죠. 여기서 보면은 재판을 이긴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악인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여러분 이 태형 맞는 걸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재판을 이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가 악을 저질렀나 누가 의인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정말 의인일 경우 즉 한 사람이 죄가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이 굳이 재판을 갖다가 나올 정도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 자기 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즉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형 즉 때리는 벌 곤장 같은 거죠.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게 될까 하노라. 이걸 40대를 넘으면 사람이 여러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게 한계다. 그걸 넘지 말라. 그 이하로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진 다음에 죄를 계속 짓는 것, 거짓말로 속이고 나서 그게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태형이나 그 벌이 없어서 계속 또 죄를 짓는 것, 거짓말하고 계속 속이고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마저도 그 사람이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온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을 떨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소가. 그러면서 그 소가 곡식을 떨면서 배고프니까 그걸 먹어요. 근데 그걸 못 먹게 아까워서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물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시길 원해요. 여러분 이 서구 사회에서 이 동물의 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말하면 약간 이상하지만 그렇지만 동물을 학대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잡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심해지면은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그거 갖다가 다스리고 그거를 잡아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들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기독교 정신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동물들도 미물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걸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도 잔인하게 죽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잡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예. 그거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자기가 몸보신한다고 아주 잔혹하게 잡거나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곡식 떠는 소라도 그가 수고할 때 마음껏 먹게 하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만드신 주로서 우리가 심지어 미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선하심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게 죽는다고 하더라도 곧 우리가 잡아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좀 있으면 죽잖아요. 오래 살지 않잖아요. 100년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게 바로 죽은 형제의 과부에 대한 그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로서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지만은 그 공의 속에서 긍휼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행하신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심지어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내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으로써 첫째, 이 구약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게 유효했지만 지금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것을 왜 하나님의 법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셋째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구약과 그리고 신약에서 완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의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미물에게까지도 의롭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가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속이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를 몽둥이로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더 이상 범죄를 안 짓도록 그것도 또한 긍휼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저희가 의를 행하며 살되 그 속에서 저희는 긍휼과 사랑을 저희가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면서 저희가 긍휼이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추해집니다. 아주 추레해집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을 살면서 살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저희의 모습과 얼굴과 저의 영혼은 긍휼과 은혜로움으로써 가득 차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굴에 나와야 되고 저의 말투에 배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의 생각과 저의 행동에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느 때라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이런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이래도 여러분 구원이 마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유효하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숨이 갈 때까지 우리가 하면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래 너무 늦었어. 그런 사람은 마치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기가 싫어. 나는 너무 늦었어. 이거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아는 자는 그 순간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그 뜻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다름 아닌 내가 나됨을 포기하고 내가 내 옛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입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로움으로써 말하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긍휼과 은혜로움으로써 말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다른 사람들은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좋은 생각, 긍휼과 은혜로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긍휼과 은혜로서 베푸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